미리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우리 귀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했잖아요. 약속 80세에도 서기로 90세에도 괜찮으면 서시기로. 물론 당회가 허락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찬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에 온 마음을 드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사실 찬양이 아니라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정말 여러 말대로 파고 또 파고 항상 파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을 파는 것보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잘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고요. 그런데 정말 주야로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숙소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벌써 찬양을 벌써 딱 트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저도 따라하면서 또 방에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듯이, 그리고 하늘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듯이 찬송하면서 입성한다, 찬송하면서 주의 긍정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젊으신 우리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우리 누님들, 형님들도요, 정말 입에 찬양을 달고 사세요. 그러면 달고 나가대요, 입이. 그래서 어떤 간에 웃으시네요, 이 썰렁한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 47장 1절에 있는데요. 자, 한번 1절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천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오래전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망했어요. 즉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남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요.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또 무너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의 총독 관할에 있었고 헤롯이 총독으로 왔죠. 유대인들이 항상 성전 제사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말하면 1차 솔로몬 성전, 2차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고맙지만, 그리고 당시에 이 정치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 거예요. 강행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간혹가르게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제3성전을 세운 자, 이런 이야기가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들의 어떤 예측, 예상, 소망, 바람, 비전 혹은 소명, 사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성전의 기초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전의 기둥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성전은 무너지겠으나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간절한 염원일지라도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와요? 종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면서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그 시간에 딱딱 맞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호흡이 다 예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온 땅의 만유에 충만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이 찬양도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죠? 저는요 리듬을 못 타요. 박자를 몰라요. 그리고 음표를 봐도요 그림으로 보이지 이게 높낮이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한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 어린 양으로 오르신 십자가가 성소, 성막의 맨 앞쪽에 있던 번제단에 어린 양을 드렸던 속죄 제사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번의 속죄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왜 제3성전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전쟁으로 또 제4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어느덧 마지막 때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진실로 진실로 나의 성전 되시는, 산 성전 되시는 영원한 반석, 굳건한 반석 되시는, 또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성전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어떤 삶의 복보다 이건 영원한 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세계 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그 세계 대전은 양쪽에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이 다. 그 마지막은 핵 전쟁이 지구 전체를 다 종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도 막을 일이고요. 허물어진다, 없어진다, 내가 성전이다 하셨어요. 다시 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제사를 폐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나를 받아주신, 이 죄인을 정말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전의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하늘 성전이 있어요. 이 아침에 약간은 좀 잠에서 덜 깨실 수 있겠지만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거 맞히시면 1,000원.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거예요. 마스크 써서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뭐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가장 샘물, 생명수, 생명수강을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까지, 그 보좌까지 직접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 즉 하늘의 성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이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쪽에 있는 성일 것 같아요. 그 안쪽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항상 성전이에요. 항상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마지막 내가 볼 것이 성전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둘러보니 성전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이걸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돌 성전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몇 번을 다시 세워도 아니라는 거, 그것은 예전 땅, 옛 땅에 속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연후에는 하늘로부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성전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교회의 기준을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기준을 낮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궁극적인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뭘 지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신 거,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만유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이신데 성전 안쪽에, 그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휘장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 내실의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을 없앤 거예요. 성소만 들어오면 돼. 성소만 들어오면 바로 지성소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여셨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것이 하늘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성소 되시는, 친히 몸 되신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만 계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피로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새롭고 살 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인하여 본 내 이 두 걸음으로 걸은 이와 같은 건물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와 같은 건물의 돌성전의 이 성전의 개념을 정말 넘어서서
교회의 기준을 낮춰달라는 그 의미는 진실로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자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땅을 우리가 꽤 오래 사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나일지라도, 나여도 주님이 성전 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 못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짧지 않은, 아니야, 정말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긴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 앞에서 우리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건 주님께서 열어주신 일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내 자녀를 보호하셔서 한 일이야. 이런 고백을 한두 번 이상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보호하심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어느 것 하나 단 한 가지 빠짐없이 다 대속의 은혜예요. 이 어려움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 큰 어려움 주님이 대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남편들의 어려움, 곤란한 상황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내리시잖아요. 그게요, 변하여 복이 돼요. 그때 때문에 인생의 디딤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게 돼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대로 머물지 않아요. 나의 첫사랑, 나의 구원의 그날, 그때만 머물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주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그치지 않아요. 저희 큰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지방에 있는 대학을 옮겨간 사연이 있는데요,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제 특강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희 딸은 컴퓨터 공학과예요. 문학과 아닙니다. 국문학과 아니에요. 특강으로 그 지방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니까 쭉 부르니까 가나다 순으로 김성경, 김성경? 김성경 어디 있어? 김성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러니까 제 아이는 워낙 숙소를 많이 타기 때문에 고개 그날 결석한 걸로 된 거예요. 와 있었는데 거의 결석 안 하거든요. 근데 막 김성경 하면서 김성경 누구냐고, 아버지가 목사냐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다가 그게 전공 필수였기 때문에 결국 또 들어가고 연거푸 3번을 결석을 한 것처럼 되다가 4번째 수업 끝나는 날 교수님 멱살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교수님 제가 김성경이에요. 제가 첫 시간도 나왔었고요, 둘째 시간도 나왔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가 맞고요, 너무 이 아이들이 있어서 창피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A학점 맞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이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수했다. 내가 교회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야. 응? 응? 같은 안수인데 나는 안수집사고 그거야. 다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학기가 끝났는데 제 아이에게 학교에서 전체장학금이 나왔어요. 이 교수님이 적극 추천했어요. 전체장학금.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계속 제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밑으로 오라고, 대학을 옮기라고 대학을 옮기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하던 그 아이가 방송 그 기계를 만지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방송국도 갈 수 있는. 그런데 아이가 졸업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다가 그 방송 디자인 같은 거예요. 안에서 많은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 아이가 자칫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던 그 시기였어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학교는 들어가고 공부는 하지만 그냥 건성건성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니? 요즘 어떤 과목 재미있니? 이런 거. 그거 질문 하나 해봐. 너 그거 알아? 전화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쨌든 간에 교수님께서 너는 꼭 내 밑으로 오라고. 그래서 방송에 들어갔는데 싫으면 다시 내 밑으로 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반드시 너 교수 만들어준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가 뭐 대단히 잘나서도 아니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하면서 아이가 이제 공부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더 방황이 깊어질 수도 있고 학교 자체를 그냥 다니지 않고 그냥 자퇴를 해버릴 수 있는데, 그 고비 때 그 교수님 만났고 그렇게 때를 따라 전화해 주시고 전체장학금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 대비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체자금 받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로 학비를 안 냈습니다. 학생회비만 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으시구나. 저는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제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제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저는 전체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전체 장학금은 성적으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적이 아니라 교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정말 성전이 진실로 확장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요, 그 문턱에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낮아지시고요, 또 낮아지시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어떻게 이 돌성전이 벽돌성전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괴로우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은 항상 그런 나를 안쪽으로 들이시는 그 사랑의 성전이에요.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 아닐까요? 에스겔은요, 지금 어디서 하늘 성전으로 갔냐면요, 자기 땅,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1장에 그 배경이 나와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이 짓물나도록 울었어요. 늘. 너무 기가 막힌 오늘의 현실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성전이 저쪽에 있는데 그 문틈, 작은 문 사이, 아래쪽 사이로 오른쪽인데 동쪽이에요. 동쪽의 오른쪽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의 오른쪽에서. 이걸 보고요, 분명히 에스겔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동향이에요. 동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문,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이에요. 그래서 산 아래에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어두워요. 그러다가 언제 빛을 받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떠오른 햇빛의 첫 빛을 받아요. 그 첫 빛이 정확하게 각도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는 거예요. 감람산에 떠오른 태양의 첫 빛을 받는 곳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요, 빛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동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 동문이에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성막의 전체의 문은 딱 하나라고요. 동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이를 보고 나와서 서쪽 문으로 나가지 않아요. 거기 문이 없어요. 다시 동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출입이 한 문이에요. 그게 동문이에요. 여러분요, 혹시 짐작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 서풍이 불었나요? 동풍이 불었나요? 남풍인가요? 북풍인가요? 동풍이에요. 놀랍게도 동풍이 불어왔어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젖어 있는 푹 빠진 뻘밭이잖아요. 여기 뻘낙지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먹거든요. 그 뻘낙지는 그 주시는 분이 항상 비비 꽉 틀어. 그걸 꼭 한 입에 먹어야 된대. 가위대지 말래. 그냥 해서 초코장 딱 해서 저 그거 먹다 죽다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걔들이 살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요.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마른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이 확 계속 불면은요, 마른 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푹 빠지는 뻘밭을 지나 나온 게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걸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그 위에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서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남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돌아서 북쪽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서쪽 해변길이에요. 서쪽 해변길은 요 아래쪽에 있었던 그 애굽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잖아요. 이 애굽 군대들이 군사를 동원했을 때에 저쪽 서쪽으로 올라갈 때는 해변길로 다녀요. 그래서 군대의 길이 서쪽 해변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됐잖아요. 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들이 다니는 서쪽 길로만 가면 돼, 바로.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서쪽에서 정반대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가장 반대쪽인 동쪽 요단강 쪽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동쪽에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거기 어린 아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군대가 다니는 길, 마차들이 다니는 길 서쪽 해변길로 올라가면 돼. 그런데 고스란히 광야를 끝까지 통과해야 할, 광야를 다 지나가야 할 동쪽 끝으로 옮기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쪽에 여리고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동쪽을요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쪽이었어요. 모압 사람 루시오 어디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모압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루시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가나안 넘을 때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에요. 루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가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그리하여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또 그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리고 3대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세요. 동쪽에서 들어온,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원주민인데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문, 그 동문을 여는 예배자, 그 동문지기를 생명처럼 지키세요. 생명처럼. 혹시 여러분 아시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의 장막을 열고 세우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게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어도 동쪽이 있어요. 그 동쪽을 지정해요. 그래서 동문지기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언약궤를 갑자기 받아들였다가 두렵고 떨리던 심장을 그렇잖아 누르면서 그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이 다윗 장막,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 다윗 장막에 동문지기로 오벳 에돔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언약궤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에스겔이 결국 누구예요? 그렇죠. 성전은 없어요. 늘 강가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예배자, 이 에스겔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셔서요 하늘로 올리셔요. 근데 그 에스겔을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 하늘 성전의 동쪽으로, 하늘 성전의 동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이 한문이라는 거, 그게 바로 동문인데, 그게 바로 동문지기인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 이 예배하는 자가 바로 동문지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동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와요. 물이. 심지어는 제사장만 출입하는 것도 동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출입하는 이것도 동문이 아니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동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섭리를 계속 진행하시는데 단 한 번도 동쪽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건너뛰신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대비 동쪽이에요. 그것도 극동이에요.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고요, 동쪽이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끝, 성경이 말하는 땅의 끝이 우리나라고 바다 끝이 일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땅의 끝이 우리나라예요. 바다 끝은 일본일 수 있겠죠. 다른 많은 섬나라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땅의 끝인데 동쪽이에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 외에는 다른 세계 많은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2, 3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도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이겨내셨구나. 정말 예배로 이겨내셨구나.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겨내셨구나. 하나님 향한 그 마음으로 이겨내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동시간대 다른 나라 대비, 미국 대비 사랑하는 우리 이 교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끝일 수 있는 이 목포의 낙원교회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시는 여러분들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는요, 반드시 삶이에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제사를 아무리 규칙적으로 계속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번제, 그 피의 비린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열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당해서 거룩지 못해서 성전에 못 간다 할지라도 비록 부정한 몸이야, 자기도 인정할 수 있어. 맞아, 내가 그 죄에 넘어졌어. 그럴지라도 그 상한 마음, 그게 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걸 못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 맞아요. 꼭 제사장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도 신약도 언제나 산 성전인 거예요. 이 에스겔이 심지어 바벨론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하늘 성전의 동문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결국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 에스겔이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라는 동문의 사람으로, 에스겔은 동문지기로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흘러내려가 계속 천척씩 앞으로 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네요. 동문은 어디 했다고요?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의 동문이 어딘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하늘 동문으로 인도하셨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보이세요? 이게 쫙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엔게디가 다윗이 자주 숨어 들어간 곳이 엔게디예요. 에네글라임 그 사해 근처.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라는 눈물의 예배자를 통해서 동문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이셨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흘러가는 걸 보게 하신 거잖아요. 에스겔이 동문지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은요, 나여도 지금 이 환경에 매여있는 나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기에. 그러니까 동문은 동서남북 사방의 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깨있는 자, 진실로 찬양하는 자, 그 심령이 작을지라도 그가 이 땅에, 주님의 땅에, 언약의 땅에 동문인 줄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진실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동문,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에서 동문.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주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미 예수로 모든 경계 지석이 다 무너졌어요. 넓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역사의 차원이 좁혀놓으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태초의 에덴 같은, 태초의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일찍 아는 정한 곳, 정한 장소, 이미 그 경계석을 허물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허무셨어요. 선포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다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 거예요. 온 세상,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이들을 향하여 공평하고 밝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주의 역사가, 아버지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경계석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경계석을 주장하면 피에 매인 거예요. 혈통에 매인 거예요. 전통에 매인 거예요. 멍에 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끊고 넘어서야 진실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섭리에 이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요, 이 물이요, 자 3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자 여기서 그 사람은요, 요 위쪽에 있는 그가와 달라요. 분명히 한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겠죠. 그 사자가 에스겔을 데려간 거니까요. 그래서 에스겔과 그가는 위쪽 1절 2절에 있고 3절에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요. 이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덮으시는 일로 이 5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즉 마지막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게 바로 무슨 강이에요? 이제 이후 시간에 봐야 할 생명수의 강이에요. 모든 것은 다 죽어 있었어요. 모든 것은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강, 생명수의 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 시기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다 멸망했습니다. 위쪽의 북이스라엘도 더 먼저 빨리 멸망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종말이 온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종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하면은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의 도성, 사단의 도성을 가리킬 때 이 바벨론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과 종말의 상황과 징조와 마지막 종말의 상황과 징조가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정확하게 짝맞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사단의 공격의 도시가, 거점이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사단의 도성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짝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짝맞춤 해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곧 보겠지만 에스겔 41장 요 1절과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똑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로 4절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마지막 때의 종말이 정확하게 짝맞춤하고 있다. 짝.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계절의 시절의 시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뭘까요? 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샘물로, 그리고 강물로,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물의 역사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앞쪽에 번제단에 불이 있다고. 모든 제물은 곡식은 흔들어서 드려요. 이건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의 제물은 다 태워요. 불에. 이게 구속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앞에 또 물두멍이 있어. 그리고 바로 내실 성막 안쪽이에요. 그래, 이 물의 의미는 씻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뭘 다른 걸 묻혔겠습니까? 검은 재 아니면 붉은 피잖아요. 옷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재 아니면, 그렇잖아요, 피잖아요. 이것이 예수 보혈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씻고 나서 하얀 세마포서로 갈아입고 진짜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주님 만나러.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 목포 낙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리라, 흘러갈 것이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진짜 이 성전으로 샘물 날 줄로 믿습니다. 강같이 강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샘물 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살아요.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죠?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못마땅하시죠? 다 변해요. 이 강물로. 여기 그랬잖아요. 다 죽어 있는 곳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생의 샘물을 선포하셨고요, 생수의 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믿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속에서 터져 나올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곧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샘물이 100번 1000번 나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자는 것은 너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것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구원의 우물을 파리라. 구원의 우물을 열겠다. 믿음 가지시고 주여 열어주십시오. 억울함 때문에만 가슴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을 열어주십시오.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주께 드리겠습니다. 샘물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후로 다시는 사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람을 느끼지 않도록, 목마름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말씀대로, 약속대로 정말 주님처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 좌우편에 보니까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들, 꽃만 피고 많은 나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이 물이 흐르면 첫 열매는 익어 간다니까요. 이 생명의 강,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면 첫 열매는 맺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의 결과라니까요. 마지막 이 첫 열매는요, 다음 모든 열매를 좌우합니다. 첫 열매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어요. 첫 열매가 예수예요.
그 다음 각기 차례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씻어지고 잘 단장하고, 그리고요 주님이 첫 열매가 익었나 하고 보러 오실 때에 주님 여기 첫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못해서, 내가 정말 못나서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꼭 신부처럼, 정말 신부처럼 신랑이 가까이 오면은요 나는 아니라고 할 신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전에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나는 아닙니다, 저는 못난입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이거와 그거 맞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신부라고 가정하면 그 신랑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예요. 제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못났다는 고백과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가 신부일 때, 신부가 정말 맞을 때, 정말 예수를 사랑했을 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앞에서 서 계실 때, 그때 나를 부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순간까지 부인하려고 그 부인을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접니다 주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이 술람 여인 같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신랑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전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못나고 부족한 나를 받아준 이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부가 맞다라는 신부의 정체성, 이걸 우리는 꼭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다, 이것마저 자기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난날 모든 신앙이.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요 오히려 먼저요 여러분들을 보시자마자 너는 머리를 왜 이렇게 길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짧니? 넌 또 속눈썹 왜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붙였니? 에? 에? 너는 파마가 너무 심하다. 내가 말했잖니, 뽀글이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쪽팔리게 한 다음에 일어나 가자,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에이스 하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눈과 눈을 우리가 마주 대하여 볼 때 우리는요, 나는요 간대 없다니까요. 간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니까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신부로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만 가져달라는 거예요. 가면은 이 강이 쭉 흘러가잖아요. 나무 열매나무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이 안 믿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저의 가족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우리 누님들 가족 있잖아요. 가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가족의 범위에서 사돈의 8촌까지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은 없지만 분명하게 같이 가정에 사는 가족은 아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잠깐 출장으로 가신 것도 가족으로 아시지. 출장 나갔는데 그 시간에 이 가정이 없다고 요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런 다음부터 저는요, 정말로 주께 감사했어요. 제 자녀들은요, 저보다 신앙이 한참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도 안 되고요. 진짜 눈물로 걸어온 이 길, 통성하며 금식하며 온 이 길과 어떻게 이거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날로 먹은 아이들 아닌가요? 그냥 날로 거저 먹은 아이들 아닌가요? 물론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찬양팀에 서시는 자녀들도 있겠고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 당사자만, 예컨대 만약에 그 간수장, 그렇잖아요? 그 감옥을 지켰던 분, 그분만 말하면 돼. 그건 직접적으로 뭔가 역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왜 가족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니 가족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은 받아서 맞아. 근데 제 아이들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죽게 부끄러운 거예요. 속상하고. 좀 우리 장로님 자녀처럼, 우리 권사님 자녀처럼 좀 저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아직은 영적으로 소리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너무 은혜를 주가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무 은혜를 주가 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짧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저희 누뚱이가 태어났는데요, 둘째하고 12살 차이, 첫째하고 14살 차이예요. 정말 교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 자체가 너무 비참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같이 병원을 갔는데 그거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이 미친놈아, 제가 목사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늘 기도하시고요. 딱 하는 말이 이 미친놈아예요. 정말요, 성도님들 앞에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도대체 교회가 이 상황인데,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부모님들에게 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닙니다. 이게 축복받을 아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걸 웃으면서 이걸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금식 끝에 이 아이를 지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날 다음 날이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아내도 대답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을 아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 딱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꿈에 저희 집 이 방바닥에 예쁜 여자아이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네 발로,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웃는 거야. 이렇게. 제가 꿈에서도요, 이건 아니야,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막 놀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번 주는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다음에 다시 금식을 하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면서 꼭 허락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꿈을 꿨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한 권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기한 꿈을 꿨대. 그래서 무슨 꿈이에요? 목사님 집에 여자아이가 놀고 있더라니까요. 겨다니고 있더라고요. 뭔 일이에요? 소식이 있어요? 뭐가? 그분은 믿어 의심치 않아. 확신을 갖고 있어. 아주 초촉인데, 두 번을 연거푸 이렇게 아이가 저희 방에서
그렇게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닌 것을 2번을 이렇게 받게 하신 다음에 제가 주님께 정말로 회개했어요. 정말로 회개했어요. 내가 교회는 놓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정말 못하면 안 되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놓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기쁨으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이에 키울 자신도 없고. 저희 집 사람이 45세 낳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없던 일로 처음으로 정부에서 아이를 태어나는 가정에 월 2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교회가 어려서 못 주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요 2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주고 막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새 집자니까 전기세도 싸고 다 싸요. 그리고 구로구에서 장학금을 줘요. 열심히 잘 키워달라고, 구로구민으로. 정말 그 아이로 인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 아이가 2006년생 7월생이에요. 2006년. 이 작은 구로동의 후미진구에 있는 이 작은 교회 가운데 2006년 7월을 지나서 9월 첫 주일날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것이 불같이 다 태우실 것만 그렇게 임하시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 샘이 터지고 강같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 복음송인데요. 제가 먼저 노래 부르면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세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제가요, 그게 복음송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주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열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열매요. 자녀도 열매구나, 못해도 열매는구나. 그래서 날로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왜냐면요, 강물만 흘러가면 강물 곁에 시냇 카페 심겨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랄 수가 없다니까. 뿌리가 나 물 안 먹고 올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요,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실래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저절로 된다. 날로 먹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음 약한 못 받습니다. 이 쉬운 걸,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새끼들이 잘해야 받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근데 버티지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이 흘러가면 돼요. 물이 흘러가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 아이들이 저절로 될 줄을 정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어렸을 때 빡세게 신앙교육 시켰어요. 진짜 빡세게. 제 아들은요, 원자폭탄도 시켰어요. 암송이 틀려가지고 머리 박아. 애가 머리 박아가 뭔지 몰라.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어. 그것도 그렇게 못 외우냐고. 머리 박으라고, 이렇게 아빠처럼. 밥절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지 못 봤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도 터지고 집사람 속이 터지고 제 속이 다 터져 막 펑펑펑펑 막 이렇게 계속 활화산이야. 불이 타. 이게요, 진짜 샘물로 꺼졌다니까요. 주님의 물로 꺼졌다니까. 비로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자녀들이, 아내가, 제가 이렇게 열매가 되어가는 걸 보고, 이것이 주님이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앞쪽에서 맺게 하시려는 첫 열매였구나. 그 첫 열매를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샘물 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